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지내셨을 줄 압니다. 추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제와 연화를 이루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든 때를 다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석도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자와 연한을 아주 오묘하게 지어주셨는데 이렇게 추석이란 절기를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우리 연대를 하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꼭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의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 중에 조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석 절기는 누구를 찾아야 맞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이게 제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주님 얼굴 배우리 그 찬송 한 장 연주하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중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를 해서 특별 계시 그리고 복음 또 은혜 언약 이런 말씀 드리고 특별 계시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한 것과 진리에 대한 무지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 어떤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무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한 그런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다 입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면 아실 줄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죄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오히려 거기에 편을 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별 계시, 지금 이 본문 말씀 특별 계시고 복음이고 또 은혜 언약이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특별 계시에 3대 방편이 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특별 계시라는 건 뭔지 다 알지만은 구원하는 계시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실 때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통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주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또 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확실하게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 계시 세 가지 방법. 첫째는 신현, 테오파니,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페시,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미러클, 기이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특별 계시 세 가지 방법이 뭐예요? 첫째는 신현, 두 번째는 예언, 세 번째는 이적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무슨 우리 인간의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신 복음이라 그러고 또 어머니 복음이라 그러고 최초의 복음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얼핏 봐서는 무슨 그 암호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복음이 시작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원수 관계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이 세상을 온통 분리를 시키고 서로 그렇게 원수 관계처럼 어제도 개천절날 또 이러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enmity를 put enmity,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여자와 너 사이에 enmity, 적대감을 내가 이렇게 풋하겠다, 놓아주겠다, 적대감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분리의 원인은 이게 묘하게도 은혜가 분리의 원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조건 세계 통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계 통일의 이론이 아니고 영원한 완벽한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 하는 이 말씀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만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불신자들까지도 다 통일되는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은혜 받아서 천국으로 가고 또 한쪽은 지옥에 빠진다, 멸망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신 예수님의 입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은 처음부터 사람을 쫙 갈라놓았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묘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구원의 도리. 오늘 본문 말씀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또 그 후손 뱀의 후손과도 서로 원수가 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구원의 도리입니까? 누가 그것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또 어떤 사상가나 철학가나 종교가나 혹은 도덕가나 정치가나 과학자나 그 누구도 이런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우리 구원의 도리를, 복음을, 은혜 언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색 종교와 계시 종교로 구별을 합니다. 사색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생각을 해보고 연구하고 도리 묵상을 하고 해서 어떤 추론을 하고 해서 만들어낸 종교,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 사람의 사색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뭔가 연구하고 추론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도 하나님의 계시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지, 계시를 떠나가지고 내가 뭔가 깨달았다, 그럴 때가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색하다가 사적으로 또 풉니다. 이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푼 것이 이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푸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1장과 21절과 3장에서 잘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풀고 그릇되이 풀면 이단되고, 또 사사로이 풉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 무궁무진하고 한없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이 빠져들어가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에서 교리를 마치면서 그랬죠.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유하며 하면서 난 측량할 수 없다. 누가 그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없다. 누가 주의 길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고,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을 그런 육체가 있느냐.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히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속령을, 닭살라지라 그러죠. 속령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항상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배우고 묵상하고 듣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신령, 이 성령, 스피릿을 드리고, 이 진정이라는 말씀이 원어에는 이게 영어로는 트루스예요. 트루스가 뭡니까? 바로 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려운 길을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재미있는 말, 웃기는 말, 그런 말로는 그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교회 아닌 다른 곳에 가도 좋은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설교의 내용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한다 하고 어떤 우리 교회의 유명한 스승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설교 내용의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반드시 신학이 들어가야 한다.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모든 피조물의 관계를 추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추구하는 학문,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십계명은 윤리의 말씀이요. 그리고 행위 언약,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이 자체도 윤리 언약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윤리를 벗어버리고 함부로 강단에서 욕지거려 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강단에서 헛소리하고 욕하고 하면 다 3계명 위반이라고 어떤 또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가 입술로 말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시편 106편에 32,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돌을 두 번 쳐서 그런 게 아니고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과 윤리와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역사에서 이루어지죠. 역사상. 그래서 다른 종교는 그냥 역사의 진공 상태에서 아무 사람의 삶의 정황이 없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우리 삶과 생활과 우리 삶의 정황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설교는 반드시 뭐라 그랬죠? 신학과 윤리와 역사라는 요소가 꼭 들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간단하게 성경이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곧 내 이야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성경을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일부러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말로 우리 사람의 말로 다시 되새기고 내 말로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해보라고 주신 것이지 꼭 문자적으로만 말해야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경이 임하셔서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셨죠. 그건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방언, 다이얼렉트스. 다이얼렉트, 영어로는 이게 이 시골 사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투리는 그 지방 사람에게는 가장 듣기 좋은 말입니다. 듣기 편한 말이죠. 성경도 그렇게 내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도 성경을 꼭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셨어요. 인용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고 추론을 해서 전혀 다른 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뜻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대로 내 말로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을 예수님께서 구약은 정말이면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알아도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구약이 왜 예수님 말씀인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가? 왜 구약이 예수님 이야기인가? 창세기는 전체 제목이 뭘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출애굽기는 뭘까요? 출애굽기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유월절 사건이 벌어졌죠. 유월절. 그래서 출애굽기 제목은 유월절 양을 의미합니다. 양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제사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대 제사. 바로 속죄 제물. 레위기 제목이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월절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셨죠. 그러면 민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18장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받기 시작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는 거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전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다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그때까지도 그거 다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와서 민수기 1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두 개 만들라 은나팔을 만들어 하시고는 10장에서 비로소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출발합니까? 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그 경로가 뭐예요? 어떤 곳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가죠. 광야에 뭐가 없어요? 광야에 양식도 없지만 양식은 어떻게 해결했죠? 만나로서 해결하시고 물은요? 물은 반석에서 나왔죠. 그래서 민수기 제목이 반석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 다음에 선지자죠. 신명기죠. 신명기는 이제 거의 다 그 가나안 땅 앞에 와서 건너편에 모압 땅에서 이제 그 1세대 사람이 다 20세 이상으로 다 죽고 20세 이하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20세 이하, 그러니까 그 제1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세 편을 설교로 돼 있자 그러죠. 한 편은 역사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두 번째는 율법 이야기. 그러면 우리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는 예언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 배반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온 말씀같이 선지자, 바로 이것이 신명기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제목은 군대 장관. 그리고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속이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금방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매를 어떻게 맞습니까? 다른 민족이 와서 지배를 해요. 다른 민족이 지배를 받고 모든 걸 수탈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해결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되풀이되는 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사기는 왕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제목은 한 구원자예요. 한 구원자. 한 구원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그리고 신명기의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실 때 신약에 보면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룻기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애국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며느리 달랑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죠.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룻기 제목은 뭐냐면 천국의 친척이에요. 누구라고요? 천국의 친척. 보아스가 친척이죠. 거기에서 고엘 사건이에요. 고엘이 구속이에요. 대속, 속량, 고엘. 그러니까 대신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찾아주실 천국의 친척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가 룻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으로부터 역대하까지 쭉 역사서는 약속된 왕.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참 묘하죠. 사람 마음에 합한 왕 사울을 세워놓고 사람 마음에 합한 왕이 어떤가 한번 맛을 한번 봐라. 그러신 다음에 사무엘 하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누구죠?
다윗을 세워주시지요. 이렇게 해서 그 약속된 왕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역사서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제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나오죠. 에스라.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이죠. 누굽니까? 학사 겸 제사장이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랍비시요 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죠. 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총독에 대해서 뭘 하시오? 성벽을 다시 쌓고 이제 성전을 짓고 하죠. 그래서 국가 재건자라고 합니다. 제목이 국가 재건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는 변호자. 변호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었죠. 하만은 모략으로.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으로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탄원을 해서 불임절이 생겨나죠. 자, 그래서 국가 이 변호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제목이 구속자예요. 한 구속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편은 제목이 나의 전부, 모든 것. 그리고 잠언은 모범자. 잠언 모범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다. 모범자죠. 근데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지혜요, 의요, 거룩하며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 모범자예요. 그래서 이 잠언도 사실은 누구를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내 생애의 목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all is vanity, everything is vanity. 다 헛된데. 그러면 참된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 우리 예수님. 우리 생애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내 만족자. 아가서 제목은 뭐예요? 내 만족자. 우리의 만족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는 오실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제목이 오실 평화의 왕.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사복음서 이르신 자를 찾으시는 구주. 바로 예수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물론 이제 이건 이후의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 서신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그리고 계시록은 재림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체 합해서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이라 참으로 알쏭달쏭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 양도 되고 희생 제물도 되고 속죄 제물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한 구원자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천국의 친척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전개하고 그 풍성한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점점 아주 더욱 풍성하게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두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래 저장한 포도주. 무슨 포도주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담았어요. 이 포도주를 담고 왔어요. 오래됐어요? 오래 안 됐어요? 이 포도주 오래될수록 좋다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러시면서 누가 보면은 누가 어쩌 묵은 포도주 맛보고 새 포도주 안 먹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로서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났고 많은 사회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개혁이 일어나고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 환경, 모든 삶을 바꿔주시는 분,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나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 믿음은 역사적 신앙과 일시적 신앙과 이적적 신앙과 참된 구원의 신앙이 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이 뭐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진심으로 신뢰하는, 이것을 참된 구원의 신앙이라.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굳게 서서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